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얻은 영생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18절 말씀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대조와 병행의 그 구조를 우리에게 복음을 요약해 줍니다. 첫 번째는 한 범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를 받았다. 그리고 또한 한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복은 뭐냐? 바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정죄를 받고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 두 얘기를 대조적으로 또 병행시켜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거듭남의 그 복을 우리가 받았죠. 그런데 그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방법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획하신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계획에 어긋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어긋나서 그 결과로 죽음이 왔고 또한 저주가 왔고 또한 고통이 시작되어졌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방법, 그 끝낼 방법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인간에게 있었죠.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잘못된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잖아요. 그 결과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게 되어지는, 그리고 또한 저주와 또 고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 그들의 잘못된 그 생각들 때문이죠. 그러면 마땅히 그들이 벌을 받아야 되고 징계를 받아야 되고 저주를 받아야 되고 죽어야 되고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어 마땅한, 저주받아 마땅한, 그리고 고통받아야 되는 마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의 그 계획이고 또한 그 죄 사함을 통한 하나님의 그 회복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생각으로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하시고, 그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그 정죄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대속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피 죽음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속죄제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복이죠. 그런데 그 복을 우리는 늘 생각하지도 못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100% 우리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감람산에서 마지막 그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은, 아버지, 이 십자가가 내게서 좀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기도를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순종하고 십자가를 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19절 말씀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은 불순종하고 자기만 죄인 된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 되게 만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사람의 온전한 순종은 많은 사람들이 의인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19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복종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아담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의인 되어졌음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어졌고, 한 사람 순종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의인 되어진 것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우리가 불의와 불순종의 삶을 살면 또다시 예수님이 정말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순종의 모습을, 순종의 삶을, 복종의 삶을 보여 줌으로 인해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게 해 주었는데 그 은혜는 생각지 못하고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더 이상 아담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 되어졌음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죄를 뚜렷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 보면 그런즉 율법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율법은 뭐냐? 바로 범법하는 것을 또렷하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율법이 기한이 있다고 하는 거죠. 법의 효력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냐? 천사를 통해서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 죄의 값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거예요.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면 그 율법 때문에,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것 이상 더 율법이 가르쳐 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고 죄가 죄됨을 알게 하는 것인데 그 죄의 결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죄라고 하는 것, 율법이라고 하는 것, 정죄라고 하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그 죽음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0절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율법은 죄를 더하는 것이고 죄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고 죄가 뚜렷하게 나타나게 하는 것이 율법의 그 목적이다 라고 할 때에 그 죄가 드러나고 또렷해지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변명할 수도 없고 핑계할 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죄가 그대로 드러나 버리면은
그걸 핑계할 수 없죠. 변명할 수 없죠. 죄가 완전히 드러나서 모든 것이 다 밝혀진 다음에는 변명해도 핑계도 필요 없어요.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그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그 죄값으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발견한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 영원한 생명, 그것이 필요한 거죠. 그것을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정말로 죽을 죄인이고 죽어 마땅한 죄인이고 정말 죽어야 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는 차고 넘치는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독생자를 통한 구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으면은 21절에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며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시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은 한때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사망에 붙들려서 그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가 왕노릇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붙들려서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은혜는 단지 죄의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받은 것이 뭐냐? 영생인데 그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니라 의와 생명의 우리가 붙들려 살아가는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계시록 5장 10절 말씀 보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의로 우리가 왕노릇함으로 더 이상 죄의 사망의 종노릇하지 않고 의의 생명의 은혜의 그 안에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매여서 죄의 그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으로 죽음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와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시고 또한 땅에서 왕노릇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은 죄의 사망에 끌려다니는 종들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믿음의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그 붙들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니라 의와 생명의 왕노릇하는 자들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